맛있는 걸 먹고 잘 해야지 잘. 여러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항상 성경을 볼 때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어떻게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가가 중요한 겁니다. 항상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냥 목사들도 성경을 볼 때 자꾸 사람에 초점 맞춰서 사람에게 뭔가를 자꾸 이야기하고 절대 그러면 안 되죠. 성경 성경 하나 풀어가지고 이야기하기도 바쁜데 온갖 인문학이나 온갖 세상 이야기들을 끌어들여가지고 설교하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의 천편일률적인 설교의 패턴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하나님이 어떻게 삼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거 알고 또 그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면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로 고레스를 부르신 하나님입니다. 자,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4절. 자, 3절 4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허감 중에 보화와 은밀한 곳에 숨은 재물을 주어서 너를 지명하여 부른 자가 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줬노라. 우리가 먼저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은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너무너무 중요하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표현을 개인의 유익과 연관지어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고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고레스를 부르신 것이 고레스 개인을 위한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자신의 일을 위하여 부르신 것인가? 고레스 개인을 위해서 부르신 건가? 하나님 자신의,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한 이후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에덴 동산 문 밖에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우리 주님께서는 택한 자를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부르신다. 중요한 건 우리 개인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당신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내가 복받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거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거지, 내가 복받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고 내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 그거는 그 다음에 차원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일하심의 의도를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고레스 개인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나라와 의와 일을 위해서 고레스를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순종하고 따라가요. 아니요, 안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주님 나라의 일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주의 일할 때는 여러분, 내 상식에, 내 지식에, 내 경험에, 내 생각에, 목사가 강대상에서 설교할 때 우리 이렇게 합시다, 우리 선교합시다, 전도합시다, 어려운 사람들 구제합시다, 내 상황과 맞닥뜨렸을 때 내 뜻은, 내에게 지금 주어진 문제나 상황은 죽이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를 인정하고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자꾸 내 생각과 내 판단대로 이거는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가
말씀이 선포되고 그 말씀 앞에서 예, 아멘 순종하겠습니다. 그렇게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아가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길을 열어주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는 어디에 순종하고 어디에 맞춰야 되죠? 주님의 뜻에, 그의 나라와 그 의를 추구하는 일에 내 문제와 내 상황과 내 현실에 있는 일들을 갖다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맞추고 따라가다 보면 내 문제는 주님이 어떻게 합니까? 참 희한하게 해결해 주시죠. 이게 신앙생활의 묘미입니다. 묘미. 자꾸 내 뜻을 굳히고 자꾸 주님의 뜻을 내 뜻에 굳히고 내 뜻에 맞추려고 하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떻게 될까요? 주님 이건 아닌 것 같은데요. 말씀은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는데 주님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게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떨어지고 신앙이 떨어지면 항상 믿음이 충만한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항상 주님의 뜻에 맞추고 주님의 뜻을 알려고 하면서 순종하려고 하지. 성령이 충만한 사람. 우리 믿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침체가 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말씀보다는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중요하고 내 일이 중요하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하고 살아가야 돼요. 신앙생활, 진짜 신앙생활, 믿음생활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주님의 뜻에 순종하고 그 주님의 뜻에 따라 살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이 맞아요. 주의 일에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지 노가 안 돼요. 아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부르셨다고 할 때 내 개인의 복을 위해서 내 개인의 구원, 그렇다고 주님이 복 안 주시냐? 복 주셔요. 주님 우리를 구원 안 하시면 구원하세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뭡니까? 우리가 더 추구해야 될 것은 주님의 일을 먼저, 주님의 나라의 일을, 주님의 의를 먼저 추구하. 그의 나라와 의를 너희는 먼저와 차선, 우선과 차선이 있듯이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할 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시고 더하여 주시리라. 저는 확실하게 믿는 목사예요. 우리가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이 어디 있어요? 자꾸 요즘 여러분 이단들이나 신사도 운동하는 신비주의, 은사주의 운동하는 무조건 관상기도 하고 하나님 음성 듣기 하고 그게 너무 노출된 교회들이 너무 많아. 무조건 뭘 들어야 돼. 환상을 봐야 돼. 꿈을 꿔야 돼.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돼.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서 성경에 주님의 뜻이 다 여러분 완전 계시 아닙니까? 구약 시대의 계시는 부분 계시지만 신약 시대의 성경, 구약과 신약의 모든 성경은 완전 계시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다른 데서 환상으로 꿈으로 이상으로 지금은 계시가 종결됐으니까 그런 거 솔직히 말하면 그런 거 특별 섭리 가운데 주님께서 우리 개인에게 주님께서 보여주실 수 있습니다. 그건 특별한 경우예요. 그것도 개인에게 주신 일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교회 앞에 자랑하거나 교회 앞에서 나는 이런 거 보고 들었고 꿈꿨다. 여러분 절대 그런 거 좋은 거 아니에요. 개인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주님이 내 개인에게 주셨으니까 특별하게 믿음이 약하거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약할 때 특별하게 그렇게 꿈이나 환상이나 이상을 통해서 말씀하시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주님의 뜻을 깨닫고 그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살면 되는 거예요. 농담이 아니라 진짜로. 이 시대 최첨단 과학 문명의 시대인데도
여전히 들어야 되고 여전히 보아야 되고 여전히 만진받아야 되고 뭔가를 만져야 돼. 뭔가를 들어야 돼. 뭔가를 봐야 돼. 그래야 예수 믿는 것 같고 그래야 하나님 믿는 것 같다고 하니까 이 시대에 교회와 교인들을 이렇게 만들어 놓는다면 신비주의 운동, 은사주의 운동, 뭐 신사도 운동하는 사람들 한국에 너무 많습니다. 목사가 장풍으로 사람들 줄줄이 세워놓고 이렇게 밀어버리면 넘어지고 자빠져. 이거 이단들이 잘하는 건데 유광수나 여러분 이초석이나 그런 거 잘 일반 기도원에서 일반 교회에서도 그 일을 한다고요. 지금 이 순간에도 제가 참 충격받습니다. 뭐 성령춤 뭡니까? 이 사단의 역사인지 마귀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모르겠지만 몰입해가지고 막 성령이 춤춘다 하고 참 한국교회 목사님들 우리 교인들 너무 두렵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 말씀만 잘 읽고 성경 말씀만 잘 해석하고 성경 말씀대로 살면 돼요. 농담이 아니라 이게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이 성경이 부족한 게 뭐가 있습니까? 이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이 성경에서 주의 음성을 보고 듣고 십자가의 주님을 만나고 이 성경에서 어떤 때는 진짜로 십자가의 주님을 로마 천주교든지 신비주의 운동한 사람 주님의 피를 직접 경험하고 체험한다고 그러고 하여튼 별의별 쇼를 다 합니다. 이 최첨단의 과학 문명 속에서 여러분 우리는 주의 음성을 주의 뜻을 목사님이 주님이 당신에게 요즘 아시죠? 주님이 목사가 장로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주님께서 장로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안수 집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권사님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직통계시로 빈비지해요. 한국교회에 말씀으로 건면을 해야죠. 성경 말씀으로 성도들을 건면해야죠. 자기가 직통계시 받아서 장로님 집안에 이런 일이 있을 것입니다. 박수무도 아닙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질서를 위해서 직분에 있는 거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제자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종들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들이고 우리 모두는 주님의 양들이란 말이죠. 그래 목사가 말씀을 풀어서 해석해서 그 말씀대로 적용해서 사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서 이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이 성경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이 성경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절대. 자, 하나님은 하나님을 위해 고레스를 부르셨습니다. 고레스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부르신 것이 아니라 오늘 4절에 보세요. 4절에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내가 나의 종 야곱 나의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너를 지명하여 불렀네. 너는 나를 알지 못하였을지라도 나는 내게 칭호를 주었노라. 이 말씀에 의하면 고레스는 분명히 개인의 유익과는 아무런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부름받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고레스를 통하여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요 중요한 말입니다. 자 보세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자 일반 계시 속에 있는 하나님은 믿는 자도 사용하시고 안 믿는 자도 사용해요 안 해요? 안 믿는 자도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에 뭐랬어요? 고레스는 하나님을 모른다 했어요. 몰라도 하나님은 일반 계시의 은총을 통하여서 믿는 자나 여러분 아시죠? 제가 여기 있죠. 부산에 있는
세계례교회 손현보 목사님은 공부를 어디서 했다고요? 절간에서 공부했어요. 절간에서. 너무 가난해가지고 돈이 없는데 스님이 신학교 학비를 대주신 거예요. 이해가 가세요? 이해가 가시냐고요? 부산 세계례교회가 바닷가 근처에 있는 어촌교회인데 고신에서도 손가락 안에 없는 큰 교회죠. 그게 전도하면 뭐 1년에 전도를 갖다 1000명 이상 하는 교회예요. 그 세계례교회가. 근데 그 목사님이 여러분 하도 가난해가지고 돈 없어가지고 그래 부산에 있는 유명한 절에 장로님 부산에 있는 유명한 절에 왜냐면 내일 등록을 해야 되는데 학비가 없잖아요. 학비가 없어가지고 그러면 고신대학교 떨어지는 거잖아요. 합격은 했는데 집안에 돈은 없고 그래가지고 너무 마음 아파가지고 바람씨로 부산에 있는 절간으로 자기가 자주 가는 절간이래요. 절간에 갔는데 웬일로 주지스님은 현보 왔나 그래 자기는 독실한 크리스찬인 거 알고 있고 그 주지스님은 그 형제를 알고 있으니까 그래 니 오늘 여기 왔나 이러니까 바람씨로 왔습니다. 바람씨로 왔다고 했는데 야 니 뭐 할 건데니까 예, 신학교에 들어가서 합격했습니다. 학비는 그 당시 70년대 말인데 60만 원이래요. 60만 원. 그래 학비는 어떻게 됐는데 예, 뭐 학비는 주님이 주시겠죠. 학비는 주님이 주시겠죠. 하고 왔는데 그래 이제 절 한 바퀴 돌고 이제 내려가는데 주지 스님이 부르더래요. 그 스님이 돈을 딱 60만 원에 60만 원을 갖다 돈을 좀 주세요. 야 이거 등록해서 공부해라. 그래 장모님 니 거치할 게 있나? 그러니까 거치할 데 없습니다. 기숙사도 돈 내고 이제 기숙해야 되니까 그 솔직히 기숙할 돈에 입학금도 하나도 없기 때문에 그 주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주지 스님이 야 갈 데 없으면 우리 절에 와서 지내라. 절에 와서 지내라. 그리고 여러분 아세요? 절간에 지내면서 새벽에 그래 절에도 스님들이 일찍 일어나잖아요. 그분도 성공스님 일찍 일어나서 자기는 교회로 절간 밑에 있는 교회를 가서 예배드리고 예? 그래 예배드리고 날지 절간으로 다시 이제 자기 먹고 기숙하는 데니까 절간으로 올라올 때 찬송 부르고 아니 그 불자들이 내려오면서 왜 이상한 사람이 찬송 부르고 절간으로 올라가니까 여러분 그거 알아야 돼요. 일반 은총 가운데 주님은 불신자를 통하여서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셔요. 신자나 불신자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오늘 고레스 왕은 뭐예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고레스가 성경에 고레스가 구원받았다는 말 없어요. 그래 우리가 이걸 갖다가 가하게 해석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을 모른다고 하니까 모르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위해서 택자인 선민을 구원하기 위해서 고레스를 사용하신 거예요. 불신자 고레스를. 자 오늘 보세요. 오늘 이스라엘을 해방시키고 무너진 예루살렘 중건. 그래 자 보세요. 자 바벨론을 포로로 올 때 에스라와 느헤미야와 스룹바벨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스룹바벨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느헤미야는 뭐예요?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잖아요. 여기 나와요. 여기 보세요. 고레스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시고 예루살렘 성을 중건하게 하시고 무너진 성전을 세우시고자 불신자인 고레스를 선택하여서 역사하셨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오늘 44장 28절. 자, 44장 28절. 자,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4장 28절 함께 읽습니다. 자, 44장 28절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그는 나의 목자라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기초가 세움이 되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확실하죠? 오늘 본문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고레스를 불신자 이제 패권국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바사의 왕인
고레스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에게 해방을 주고 그 다음에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세우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세울 것이다.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선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고레스를 통하여 무엇을 하실지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섣불리 개인 구원과 연관지어 생각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또 중요한 것 하나님의 택자 선민 구원을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합니다. 세배사의 늘 신학교 때 제가 늘 배웠던 것 세배사의 중심은 세배 역사의 중심은 구속사 구속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운동은 예수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그 교회 운동은 캐리그마 설교 캐리그마 설교 그 설교 운동을 통해서 선교와 전도 운동으로 나타나게 된다. 구속사 운동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속 운동 구약과 신약 지금 신약 시대죠. 교회 시대입니다. 택자 구원을 위해서 누구를 사용하셨다고요? 불신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과 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구원도 구원이지만 뭐예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부르셨다. 하나님의 구속사, 주님의 구속사 운동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선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선택하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을 위하여 고레스를 부르셨단 말에 대하여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해방시키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왜 이방인 고레스를 쓰셨는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것도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레스를 부르시고 고레스를 선택한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인데 그 일이 뭐냐? 선민을 해방시키시고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 고레스를 부르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 주의 뜻을 성취하고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잊지 마세요. 그럼 우리에게 복 주시는 거 당연하죠.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고 우리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데 목적이 먼저와 나중 우리는 항상 거꾸로 바꾸죠. 나중을 먼저로 하고 먼저를 나중으로 하는데 바뀐 것입니다. 이 한국교회 지금 상황이 먼저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와 그의 뜻을 주의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자꾸 복을 달라고 자꾸 의식주를 달라고 자꾸 돈을 달라고 먼저 그것을 구하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아실 뿐만 아니라 더해주시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날 것인데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한국교회가 목사님들이 교인들이 반대로 맨날 복 달라고 맨날 의식주 달라고 맨날 물질 달라고 맨날 성공하게 되라고 아니 그의 나라와 그의 뜻과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의 일을 추구하다 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데 돈도 필요하고 건강도 필요하고 의식주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모든 것이 필요하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더하여 주신데 이것만 자꾸 추구하고 이것만 구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신앙의 밸런스가 무너지니까 한국 교회가 너무 세속화되어 있고 너무 인본주의화 되어가고 있는 것을 걱정하는 깨어있는
목사들과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주님의 일을 위해서 부름받았고 그 일을 하다 보면 따라온단 말이죠. 의식주가 따라오고 물질도 따라오고. 목사가 경험했으니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따라합시다. 고레스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아멘입니까? 그 부르심의 내용이 나와 있잖아요, 성경에. 그들에게 70년의 포로 생활을 접고 해방을 주시기 위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기 위해서, 무너진 성전을 세우기 위해서 고레스를 선택하셨다. 이방인 고레스 왕, 불신자 고레스, 믿는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도 아니고, 지금도 주님은 그렇게 역사하신다. 주님 감사합니다. 깨닫는 은혜가 있게